네, 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13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동네 세메줄 성경을 보면요, 12장에서 한번 끊고 그리고 빈 페이지를 한번 둔 다음에 그렇게 한 장을 넘기고 13장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13장부터 내용이 조금 구분되기 때문에 그 단락 구분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13장부터는 이스라엘의 죄를 다루지를 않습니다. 13장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짓밟은 다른 열방 국가들에게 경고하시는 내용이 13장부터 23장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먼저 이제 오늘 시작하는 13장은 바벨론에게 먼저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너희 문제 있다, 너희 큰일 난다,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은 바벨론보라고 쓰인 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하고 바벨론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데 정작 바벨론은 이 선언을 듣지는 못하고 이스라엘이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스라엘이 들었으면 하고 지금 쓰고 있는 책인 것이죠.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듣고 있는데 이 바벨론의 심판 예언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바벨론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입니다. 그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늘. 먼저 이사야가 지금 활동했던 유다 백성들은 그때 시기의 유다 백성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했는데 그것을 지금 봤잖아요. 남유다 사람들은. 그러면은 쟤네 망하네 하는 거 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켰는데 그 다음은 왠지 우리 같고 우리도 약소국인데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굉장히 불안한 입지에 있으니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생존을 모색하는 방법은 자연스럽게 주변 강대국들의 동맹을 맺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좀 살아남을 방법을 강구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제국의 힘을 의지하고 다른 열방의 힘을 의지해야만 하는 그런 유혹에 지금 강하게 시달리고 있는 것이 이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의 상황인 겁니다. 북이스라엘도 아스리아한테 잡아먹히고 보나마나 이제 내 차례 같은데 이거 살아남으려면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유명하고 훌륭했던 히스기야도 바벨론 사신에게 창고를 다 열어서 보물을 보여주고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살아남으려고 말입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살아남으려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일이지만은 이스라엘은 신정국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냥 정치적인 어떤 해결, 정치적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중요한 신앙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국을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 자체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바벨론도 지켜보고 있다. 나는 바벨론의 죄 또한 다 기록하고 있다. 바벨론도 내 손 안에 있다. 너희들이 정의롭지 못하여 망했듯이 바벨론도 똑같은 이유로 내가 망하게 할 것이고 멸망시킬 것이다.
너희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 제국도 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벨론의 심판을 지금 듣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위로도 되지만 동시에 경고도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받는 위로는 무엇일까요? 바벨론의 심판 예언을 들으면서 그것은 너를 억압하는 저 강대국도 내 손 안에 있다 하는 위로입니다. 억압받는 이스라엘에게, 또 포로가 되는 이스라엘에게, 혹은 오늘날 억울함과 불의 속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불의를 다 보고 계시고 그것을 영원히 허용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하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혹은 사회적인 어떤 부조리나 문제를 바라볼 때, 특히 요즘과 같이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악인들이 판치고 무고한 이들이 희생되는 것만 같고, 이 현실의 부조리, 우리 안에서 겪는 이 현실의 고통의 문제들을 우리는 잘 설명해 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하면은 이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가끔 와가지고 너 교회 다니니까 한번 설명해봐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도대체 왜 이러냐? 왜 이렇게 악이 판치냐 세상에는? 이렇게 물어보면은 우리는 딱히 해줄 말이 없습니다. 그냥 미안하다 이러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는 하셨는데 지금 이 현실은 너무나 어둡고 심판은 지연되고 지체되고 있는데 우리는 요 사이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요 사이를 살면서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우리는 많이 받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과 우리가 동일하게 서 있는 지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지금 역사로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봐라, 영원할 것 같던 바벨론도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멸망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짧은 인생, 너희의 짧은 안목으로 하나님이 부재하다거나 하나님이 악을 그냥 두신다거나 그런 의심을 하지 말고 역사의 통치자가 누구인지 확신하고 확인해라 하는 것을 성경에 적어두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받는 위로입니다.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경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11절에서 보여주듯이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교만하고 거만하기 때문이라고 지금 적혀 있습니다. 강대국이 거의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오만입니다. 힘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죄는 단순히 폭력을 행해서 다른 약소국들을 괴롭혀서가 아니라 제국으로서 자기 힘을 의지하고 그래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 능력, 인간의 문명 이런 것들을 믿고 그것을 따르는 그런 교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단순히 그냥 옛날에 있던 한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척하고 있는 인간 문명,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1장, 성경 첫 번째 성경인 창세기 11장에서도 바벨탑 하면은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도 18장에 가면은 큰 바벨론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인간 문명, 세상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 인간 문명에다가 혹은 그 힘을 의지하려는, 그 힘을 의지해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유혹을 받는 그런 이스라엘과 또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내가 그들의 오만을 끊어낼 것이다 하고 말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의 바벨론, 우리의 바벨론적인 문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날에는 성장과 효율을 최고라고 생각하는 경제 시스템 이런 것들, 또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황금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이런 것들, 오늘날의 문명. 더 강하게, 더 빠르게, 더 많이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미덕이라고 가르치는 오늘날의 성과주의. 그래서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된다, 좋은 위치에 올라가야 살아남는다 이런 식의 어떤 이데올로기, 계급주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없이 번영해 보겠다,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 하나님만으로는 불안하다, 하나님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인간 문명으로서 우리는 보험을 들어놓고 싶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 바벨론도 내가 통치하는 것이다, 자기 백성을 위해 그 바벨론을 내가 사용하기도 한다, 또 멸망시키기도 한다, 내가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고 지금 이사야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도 내일도 하루하루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언젠가는 무너질 이 바벨론 제국에다가 내 운명을 걸지, 아니면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낼지, 그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이상, 그리고 말씀 앞에 앉아 계신 이상, 우리의 답은 어차피 뻔한 것입니다.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될지는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한때 바벨론은 세상을 호령하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이 실제로 무너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가 선언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유한한 것인지 분명히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답안지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바벨론이 있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높이 올라가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하는 그 문명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대한 유혹이고 우리가 매일매일 당하는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그것이 영원할 것만 같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이 그랬듯 그것은 언젠가 무너진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유혹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억울하고 또 지금 작아 보이고 지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이름,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그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그 하루를 바벨론 제국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방식 말입니다. 우리의 그 하루의 삶이 바로 이 시대를 향한 예언자적 선언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 세상이 커 보이고 눈앞의 문제와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그때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리더십이 바뀌는 모든 과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이음 기도회를 통하여 모든 세대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캄보디아의 티움꾼띠어 양의 회복이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의 아픔 속에 있는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열방의 주인이시고 우리만의 통치자가 아니라 전 세계의 통치자시고 인류 역사의 통치자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축소시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만의 하나님, 우리 기독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동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고 또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